반갑습니다. 오늘 이 법의 정신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오늘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 모두가 이것을 꿈꾸고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또 함께 나갈 때 이처럼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말 정의로워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치우치거나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신명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로 지난 시간에 신명기의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가치의 가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의 가치의 그 말씀의 제목의 연장선에서 오늘 법의 정신이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법의 정신은 이꼴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가치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치를 서로가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사람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다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과 다른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 이 인간이 바로 인간 상호 간의 그 관계, 즉 공동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나와 있는 신명기의 말씀, 그 중에 제목에 있는 법의 그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고 그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잠시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곧 인류의 대표인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어진 하와, 이 둘은 남자와 여자인 동시에 곧 나와 너인 뭡니까? 나와 너로서 무엇을 이룹니까?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곧 인간 상호 간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 그가 이제는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요? 존재해야 되는가? 그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가 서로가 간의 그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서로 상보성을 가져야 된다. 서로가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성이라는 것, 돕는 배필이라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다른 상대방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 또 내가 넘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죠.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 공동체는 가장 먼저 이러한 상보성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나와 너로서 어떤 개개인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돕는 그런 상보성의 원리가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 안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처럼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친밀함이 있습니까? 있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합니까?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요,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은 나 혼자 독불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뤄 나가는 하나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개개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공동체로서 사회를 이루는 그러한 집단으로서 어떻게 해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명기 16장 18절과 20절 말씀은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공동체가 유지되어져야 되는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말씀을 언급해드리면 기회는 무엇입니까? 평등하게, 가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신명기 16장 18절과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게 재판관의 판결 규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공의를 꽃피워야 하는 그 규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약속하셔서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들이 곧 우리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곧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법들을 사용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회적인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법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삼수변의 갈것자입니다. 즉, 법이라는 그 한자어를 풀어보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라는 것은 뭔가를 잣대로 해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법이 아니라 법은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거나 보복력으로 쓰거나 어떤 내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그 존재 안에 나타나야 할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뭐였습니까? 상보성, 서로 돕는 것. 두 번째 친밀함. 세 번째 하나됨.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상보성의 원리도 깨트리고 친밀함도 깨트리고 하나됨도 깨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그 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하기 어렵다는 것 무엇입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느냐? 이처럼 이것은 판결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보면 어때요? 그때는 이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이번에도 보니까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경우, 그래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그 과거의 잣대로 보면 그 사람은 유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간이 흘러가 다시 그 사항을, 재판을 되돌아보면 어떠합니까? 무죄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할 때 이런 판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재판, 즉 법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속한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됨과 친밀함과 어떻게 해요?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끄집어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와 진리와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하는 그 재판에서, 그러한 것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인가? 아니면 나의 의로움인가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인가? 나의 의로움인가를 구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감당할 실력이 없어서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법전에는 이런 사람은 이런 처벌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법 조항 그대로 우리가 처벌해야 됩니까? 법에 우리에게 준 것은 처벌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그런 실력과 그런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잘못을 저질렀어요. 실력도 안 되는 것이 거기에서 까불어 하면서 정죄해야 됩니까? 아니죠. 법이야 법, 법대로 해야 돼. 그렇게 주장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답을 잠깐 또 보류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일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님자는 제가 붙였습니다. 선생이여,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법의 규정, 모세가 말한 모세의 율법에는 그 죄인을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라고 적혀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를 향해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법은 우리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규범입니다. 그러나 그 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법의 그 의미,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법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판결하기 전에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법의 정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법대로요? 법 규례에 있는 그대로 하는 그것을 가지고 보아야 될까요? 아니죠.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행동과 그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듯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롭게 대했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내가 은혜롭게 대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또 다른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그를 품어안고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돼, 너는 안 돼. 누구의 생각입니까? 너는 법대로, 너는 은혜대로.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된 모습 그리고 그러한 친밀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알맞는 여러 재능들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글을 또 그림을 여러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게 내가 가진 재능이야.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 들어봐 하면서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써야 될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쓰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바로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서로 그 안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해 나가기 위해 어떻게 서로 돕는 그런 역할, 서로 친밀한 모습, 그리고 하나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내게 주신 재능을 맞게끔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또 그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종은 어린아이라 백성 앞에서 출입할 줄을 모르나이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종은 어린아이라 백성 앞에서 출입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출입이라는 건 뭡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겁니다. 들락날락 하는 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어린아이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올 때 갓난 아기도 있었습니다. 겨우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도 있었어요. 거기가 할머니의 손에서 떠나서 그 스스로 아장아장 걸어 들어오는 거, 그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 출입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 퀴즈 하나 낼게요. 많은 분들이 아는 오래된 퀴즈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질문이죠.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 안에 넣어? 이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려고 하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성적으로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해왔던 생활적인 습관대로 하면은 답하기 쉽죠. 이성적인 논리를 가진 사람은 이만한 크기의 코끼리, 요만한 냉장고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지? 산처럼 못 집어넣어. 토막을 내? 가루를 내? 즙을 내? 그러면 부피는 이 정도 나오겠지? 그럼 넣을 수 있겠나? 못 넣겠다? 그럼 어떻게 하지? 한참 고민합니다. 고민하다 날 셀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면 어떠합니까? 뭐 냉장고에 코끼리 집어넣는 방법 쉽지. 냉장고 문 열어. 그리고 집어넣어. 그리고 닫어. 그럼 끝. 아닙니까? 어렵나요? 자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어렵죠. 코끼리는 이만한데 냉장고는 요만한데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자꾸 법을 어떤 경직된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냐면 무거운 짐으로, 올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보면 출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출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는 모범과 표준으로 지금 왕으로서 그는 책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그런 책임을 왕으로서 하나님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 권장할 것을 권장하고 그들을 즐거워하도록 어떤 일들을 즐거워하며 또 어떤 일에 그들이 슬퍼하고 또 화를 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책임을 내가 왕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경계하며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밥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밥벌이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로 된 공동체가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무엇을 경계해야 됩니까? 무엇을 함께 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옛날과 다르게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정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인데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신뢰를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 교회는 좋은 것이야.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전도하다 보면 부모님이 교회 가라. 교회 가보면 그래도 뭔가 배울 것이 있다. 가라. 자기는 안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어그러졌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훼손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진 것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훼손시켜 나갑니다. 하나됨을 서로 돕는 모습을, 친밀함을 어떻게 해요? 죄는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정치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의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내 것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나라가 정치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요, 그런 정치인들이 때때로 서로 손에 손을 잡습니다.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하나 됩시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사진도 찍으면서 우리 이제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요, 불과 며칠 지나 보면 또 그렇게 화해됐던 그게 끼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비난의 화살을 막 쏘아버립니다.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손에 손을 잡았다라고, 서로 화해한다라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진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손을 잡았다고 진정 화해하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요, 조금 우리 교회 안의 모습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찬양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처럼. 왜요? 정치인들은요, 그들이 서로 화해하고 손에 손을 잡고 했던 그 모습 속에는 무엇이 없느냐면 서로 손을 잡고 화해하는 모습이 있지만 자기 희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 되어진 존재라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 돕는 모습과 친밀함과 하나됨이 있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자기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자기 내려놓음, 자기 희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요, 거짓된 사랑, 거짓된 무엇입니까? 화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교회 또 많은 기관에서 불의 돕기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 돕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의 돕기, 내가 내 것을 그 사람에게 물질을 줬다고 해서 진정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고 보여진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법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불의 돕기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아닙니다. 내가 불의 돕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냥 물질적인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삶의 교제, 그 나눔이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 자꾸만 불의 돕기, 자, 살 몇 포, 100포, 200포, 300포, 기금 몇 천만 원 줬다, 인증사진 딱 찍고 끝 아닙니까? 얼마만큼 그 이후에 그들과 그 삶의 교제와 나눔이 있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그것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이 있는 사람의 표시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람과 그 삶의 나눔과 교제를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금 엄유자 집사님의 아들 원주동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많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과의 삶의 나눔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떠한지.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은 불씨가 되어져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더불어 나의 신앙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 속에 나온 대사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의 대사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합니다. 아는 사람은 웃어요 벌써. 서 있을 때 땅은 땅에 불과하다. 서 있을 때 땅은 땅에 불과하지만 내가 걸어가고 달려갈 때 그 땅은 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뀔까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네, 맞아요. 기린으로 바뀐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을 때 그 땅은 땅으로 머물지만 내가 걸어가고 어떻게 달려갈 때 그 땅은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문다라고 하면 법은 그냥 하나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것으로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의 형식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서로 보충해주는 따뜻한 곳이며 친밀함과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룩한 곳, 진실한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다루시고 인격으로 다루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인격을 아름답게 하시고 멋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됨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책임과 안목을 가지면서 우리의 각 사람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